24장 계속되는 말씀들은 그 위치가 어딘가를 반드시 존재하고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위치는 지금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참 세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보지도 못한 그 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땅의 경계는 이렇다.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신지 몰라요. 먼저 50절부터 쭉 보면 56절까지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거기 보면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줄곳에 그 땅 거민이 누구냐?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파멸하고 다 회파하고, 거기 보면 다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52절에 보면 다 몰아내고 또 다 파멸하고 다 회파하고 3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요, 우상의 집상촌입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 원래 살던 족속들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라. 그리고 원주민들이 숭배하고 섬기던 신전, 우상 이런 거 하나씩 남기지 말고 다 파멸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55절로 갑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리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혼합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태초부터 처음부터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멸해라. 그들이 섬기는 신전 우상도 다 파멸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신앙의 보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예요, 하나. 유일하신 하나예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퍼뜨려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원주민들 다 멸해라. 그 땅에 있는 신상들 다 회파하라. 근데 사사시대에 보면요, 1세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가 나오더니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이나 370년. 그게 사사시대예요. 기준이 없어요. 왕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370년 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계속 침략당하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37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한 게 헤맨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러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원주민들을 다 없애라, 멸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겨두었어요. 그 남겨두신 열국들이 사실은 각 지파마다 나중에 분배를 다 했는데 분배된 그 지역마다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신앙을 혼탁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게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보존. 그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요. 바른 신앙을 물려받고 바른 신앙을 보존하고 바른 신앙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바른 신앙을 물려받고 그 보존하고 또 물려주고, 그 다음에 34장으로 가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3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동서남북 경계가 어딘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다 손으로 긋듯이, 네, 설계사들이 설계를 하듯이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놓으셨어요. 네, 너희의 동쪽 경계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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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경계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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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경계는 여기, 여기, 북쪽 경계는 여기, 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가나안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물론 거기를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다 죽었어요, 이미. 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이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 안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다 세밀하게 이미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 그래요.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전체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일비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체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막 흥분했다가 그것이 인생 전체인 줄 알고 흥분했다가 교만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 그러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생의 전체 마스터 플랜이 다 짜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설계도라 그래.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설계도. 34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너무나 세밀한 거예요. 인간 설계사들은 이렇게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벌써 수십 년을 앞서가면서 그들의 설계도를 다 그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안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안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일희일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그러다가 말아야지. 예? 그러다가 말아야지. 그 마음에 깊이 묶여가지고 계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렇게 정확하게 설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져 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15절까지 13, 14, 15절에 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요 사람들에 대해 루벤 자손, 원래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한번 스트라이크를 했죠. 우리 기억하죠? 33장에서 갑자기 우리 안 들어갑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그냥 양 키우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고 있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은 상처 주는 거고 그들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맨 선두에서요, 네,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맨 선두에 맨 앞에 서가지고 용감하게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들의 보상해줘라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심지도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6장 이하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도 믿어야 받는 거지, 안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도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거저란 말은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얘기지, 믿음도 없이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때 못 받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 때 다 갚아주세요. 주변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열심히 수고하는 권사님들 보세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 자녀 때 못하면 그 다음 때 보면 그게 어디 가나요? 그 어디 가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다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이 한때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얼른 돌이키고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루벤이 그거 아니에요. 루벤 자손, 갓 자손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모세한테 책망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더 잘하잖아요. 돌이키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 돌이키나 마나요. 돌이켰으면, 깨달았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더 잘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 땅을 다 줘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거기서 써놓으세요. 14, 15, 13, 14, 15 여기다가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13, 14, 15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도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빼놓고는요, 기도도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기도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게 하세요. 반드시 기도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조금 해놓고 많이 기대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조금 해놓고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나치리만큼 열심히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상 받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상 받는 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방해꾼입니다. 그냥 두세요. 네. 어떤 때는 어떤 분이 헌금하는 거를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도 어려우신데, 생활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만 헌금을 하시냐고. 그러고 도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해주고 갚으실 건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막는다. 집사님 피곤하신데 기도해 좀 그만하시죠. 그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피곤해도 그분은 지금 그분의 상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도 그냥 쉬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받을 상급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쭉 내가 보세요. 34장 16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앞서가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16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7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다 정해주세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도 세밀하신 분이신가? 네, 거기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나의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누구? 베냐민 지파 누구? 단 자손 누구? 요엘 자손 누구? 므낫세 자손 누구? 다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밀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 경계를 다 정해주시고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되 제비를 반드시 뽑아라. 근데 제비를 뽑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나 가서 막 뽑지 말고 그 감독이 누구냐? 거기 보면 감독은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눌 사람들은 누구 쭉 하는데 족장들이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고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질서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질서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분배를 하는데 아무나 가서 막 하면 그건 무질서잖아요. 그럼 싸움 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리를 탁탁탁탁 다 정해주셨다니까요. 네. 그 분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 지도자도 없고 그러면 그때 가서 싸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 나요. 네.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내전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감독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감독을 다 하고 매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족장들을 뽑아서 그 족장 뽑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시고 질서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질서하게 막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리만 지키면 돼요. 내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감독. 목사는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감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감독할. 누가 잘하나 못하나.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목사가 해야 돼. 아무나 못해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머지 족장들은 이름을 다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제비를 뽑아라. 순서대로 뽑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요 철저하게 자리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무질서예요. 무질서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무질서의 왕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질서가 없어요. 생활에 질서도 없고 생각에 질서도 없어요. 생각에. 하나님의 영은 사탄의 영과 틀려요. 하나님의 영은 철저하게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교회가 사탄이 역사하면 막 무질서합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저기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리더의 말을 따라서, 리더십을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도 질서 있게 나가는 거 그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말고 다른 데 보면요. 그 애들이 막 이 사람이 이 말, 저 사람이 저 말. 교회가 무질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 누가 많으면 사공이. 그게 사단의 집단이에요. 사단의 집단들은 사공이 많아요. 그래서 막 무질서합니다. 네, 우리가 무질서해요. 이 무질서한 세계가 질서가 잡혀야 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그냥 날마다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아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를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세밀하시고 이렇게도 질서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 동서남북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이후에는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개인을 위한,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을 믿고 늘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다가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나 국가나 질서가 세워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